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지 그들이 다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 장가 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굿모닝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교의 당파 중의 하나로 당시 제사장들과 귀족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가운데서도 특히 모세오경만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신앙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라고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부활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형사 치수혼으로 이 율법은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 형제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를 차례대로 아내를 맞이했지만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질서를 기준으로 부활을 개선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부활의 생명이 이 땅의 질서와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바라볼 때
또 특별히 교회를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내 이해와 현실의 틀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아야 잘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효율과 성과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와 사역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성장했는가, 또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얼마나 결과가 좋은가,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사역도 사람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시며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이 땅에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들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또 사역과 신앙을 나의 생각으로 계산하려고 했던 모습은 있지 않으신가요?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때로는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사역과 신앙을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